산상수훈 강의 시리즈 16번째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너희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죠. 너는 간통을 범하지 말 것이라는 것이 옛 시간에 속한 그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옛날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졌다는 것을 들어왔다. 근데 여기 by them of all time 있죠. 옛 시간에 속한 그들,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말이 있다는 거 들어왔지. 그런데 나는 어쩌고 저쩌고냐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옛 시간에 속한 그들, 이 표현이 삭제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이나 NIV나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마귀가 핵심적인 표현을 꼭 집어갖고 잘 제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유대 전통으로 자리한 할라카의 613개의 35번째 말에 남의 아내와 간통하지 말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한테도 그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할라카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히브리어로는 할라카, 이게 뭐냐면 탈무드, 라피법, 관습과 전통을 포함한 유대교 종교법, 이걸 보고 할라카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법이죠. 유대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남의 아내와 간통하지 말라는 그 할라카의 613개의 법 중에 35번째에 나오는 말인데, 할라카에서는 간통하는 행동만을 언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동을 중요시해요. 행동.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뭐냐? 20번째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누구든지 여자를 쫓아 욕망하려고 그녀를 바라보는 자는 자기 심장 안에서 이미 그녀와 간통을 범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쳐다보고 그 욕망을 품으면, 여기서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능적 욕망, 관능적. 그러니까 이 본능적인 그 욕망을 말한 겁니다. 여자를 쫓아 욕망하려고 그녀를 바라보는 자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그녀와 간통을 범해 왔다는 거예요. 범했다가 아니라 범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그 여자를 5분 동안 쳐다보고 싶으면 5분 동안 계속 간통을 범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라카에서 말하는 이거 유대법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인 거야.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품은 것도 이미 간통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조심해야 되고 경건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만 아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눈빛,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쫓아 욕망한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딴 말로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라는 뜻이야. 저 여자와 저 남자와 음욕을 품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자를 쫓아 욕망한다는 것은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남자가 더 여자에게 그런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다시 말하면 여자를 쫓아 욕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걸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여자와 남자로 구분된 성역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적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와 남자를 구분된 이 성역할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적 상태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잘못되고 꼬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꼬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의 구분된 성역할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가짜 신앙이에요. 여자와 남자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제 여자와 남자의 정상적인 관계 분리가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상징되는 영적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깨졌다, 어그러졌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단절이 됐다. 이 하나의 영적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하는 모든 은행심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게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눈빛을 보고 있는지, 어떤 뭐랄까 행동을 하는지가 곧 하나님과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현재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를 거짓말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했다.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지게 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신 안에 생명 하나님을 향한 수용성으로 헌신돼야 할 여자의 그 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라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자신 안에 생명 하나님을 향한 수용성으로 헌신돼야 할 여자의 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할 남성성이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할 남성의 그 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해야 될 남성의 성 역할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욕망을 하려고 그 여자를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 대상과 상관한다. 그 대상의 상태를 경험하여 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어떤 멋있는 물건이라든지 비싼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보는 순간 갖고 싶잖아요. 그걸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자를 보면 그 여자를 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다잖아요. 내가 책에서 봤습니다. 최근에. 자기는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땅을 쳐다보고 걸어간답니다. 왜? 여자를 보고 나쁜 생각이 들어갈까봐 항상 땅을 쳐다보느라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아래로 쳐다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 땅을 쳐다보다 보니까 뭐 돈을 주고 뭐 지갑을 주었다는데 그럴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게 여자를 보는 순간 욕망을 가질까봐 땅을 쳐다보고 건넌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어본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리고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를 범죄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서 너로부터 그것을 던져라. 왜냐하면 너의 지체들 중에 한 개가 사멸해야 하고 너의 전체 몸이 지옥 속으로 던져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교회사에 보면 실제로 이걸 실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눈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죄를 지으면 자기 무슨 도구를 하고 자기 눈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오래전에 읽어봤고 다 기억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단지 우리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범죄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서 너로부터 그것을 던져라. 왜냐하면 너의 지체들 중에 한 개가 사멸해야 하고 너의 전체 몸이 지옥 속으로 던져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 짓는 손을 가지고
살 바에는 차라리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왜? 그런 삶을 산다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손 하나 얹고 지옥 가는 게 지옥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 강의하려고 그런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내가 가난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병들고 세상 명예 부귀영화가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만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죄를 안 짓게 되니 덜 짓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가 장애자들을 본다든지 좀 정신장애, 지체장애를 보면 불쌍하다 하지만은 어떤 면으로는 그 사람들이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 부족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만큼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 물론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인물이 잘나면 못된 짓을 하고 남자는 돈이 많으면 못된 짓을 한다. 그만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29절부터 30절까지는 율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7절처럼 모세의 율법보다는 용서의 은혜에 매달리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29절 30절을 이러한 율법을 지금 주는 게 아니야. 네 오른손에 죄 짓지. 그럼 오른손 잘라버려. 그런 율법을 주는 게 아니고 은혜에 매달리게 해라. 용서의 은혜. 정말 너가 그렇게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용서해 줬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죄를 눈이나 손으로 너의 지체를 통해서 짓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본질상 절망에 이를 뿐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든지 죄 안 지어갖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고 해봤자 그거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요? 오실 필요가 없지. 그것보다는 내면의 자아가 달라진다는 내면의 자아. 겉으로 지키는 어떤 율법 이렇게 형식 이런 것보다는 내면의 자아가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내면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항복 플러스 회개, 니꼬르 회복. 어떤 사람의 공식을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상당히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항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없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한순간도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내칠 자, 그로 하여금 이혼 글을 그녀에게 주게 하라는 것이 말해져 왔다. 그러니까 옛날에 실제로 이런 그 할라카의 그 법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네 아내를 버릴라냐? 그러면 이혼 글을 써주면 끝나. 나는 너를 싫어한다. 너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다. 떠나. 이렇게 글을 써준다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그 유대법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로 말하건대 누구든지 간음의 원인을 제하고는 자기 아내를 내칠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통을 범하도록 야기시킨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혼당해 있는 그녀와 혼인할 자는 간통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도덕이 너무 타락해갖고 쉽게 아내를 버리고 또 쉽게 아내를 취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네 감정대로 네 욕망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게 당시에 그 유대법의 그 모순됨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써놨죠. 당시에 행해지던 그런 류의 이혼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당시에는 쉽게 남자가 아내를 내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혼인을 파괴시키지 말라는 경고이다. 이거 적어놨죠. 이거 지금 성경문제 다 적어놨는데 이거 다 찾으려면 뭐 복잡하지만 그 레기 20장 7절 찾아보시오. 다 있는 거예요. 33절. 다시 너는 스스로 맹세를 어기지 말 것이고 너의 서약들을 주님께로 이행할 것이다는 것이 옛 시간에 속한 그들에 의해서 말해져 왔다는 것을 들어왔다. 아까도 말했죠. 옛날의 시대에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할라카에 있는 말을 말한 겁니다. 지금 613가지의 그 유대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로 말하건대 전혀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걸고서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쉽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고. 그렇게 쉽게 지키지도 못할 것을 맹세하는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맹세는 뭐냐? 악한 의도에서 타인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지 말재주에 불과하다. 말재주. 나는 맹세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렇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타인을 이용해갖고 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말재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걸고서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걸고서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 위대한 왕이 도시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나는 땅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 성을 걸고 맹세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는 그 당시 사람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말이죠. 하늘을 걸고 하늘에 맹세코 나는 진심입니다. 뭐 이런 거. 그거 다 말재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너는 너의 머리를 걸고서도 맹세하지 말 것이니 그 까닭은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의사소통은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예, 아니요로 있게 하라.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으로 있는 것은 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 아닙니다. yes, no 이것만 얘기하면 됐지. 나는 맹세합니다. 뭐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땅을 걸고 맹세합니다.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행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개혁성경에 지금 표현한 겁니다. 너희 말은 일어났죠. 말이 아니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상대방과의 대화할 때 예, 아닙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말하지 뭐 맹세합니다. 어쩝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거야. 악에서.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전부 다 핑계거리.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은 너희 말은 그랬지만 말이 아니고 의사소통. 표현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의사소통할 때 예, 아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또 다른 얘기에서 삭제됐어요. 그래서 개혁성경은 그냥 의사소통 대신 말 이렇게 이런 말을 집어넣어놨는데 원래는 이게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는 예,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됐어요. 너희의 의사소통, 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주님의 자녀들은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 이것이 잡다한 이론을 이기는 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들은 예,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뭐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대답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뭐 맹세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